드리니까 너무 은혜롭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김경진 집사님이 목요일날 연습시켜 주시는데 보통 성가대 빨리 끝내주세요 하는데 반대로 다 끝났는데 한 번만 더 부르자고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열성적이고 어느 교회, 세계,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 가나 이렇게 귀한 찬양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저희 글로네 교회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Repentance. 하나님을 떠나 나의 정욕과 그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에 관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아무래도 자기 제 얘기가 나오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회개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 그래도 지금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내 앞길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로 힘들고 지쳐있다. 교회 나와서 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힘내라고 좀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나왔더니 교회에서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자에게 조그만한 혹이 났는데 의사가 그 말하면은 겁먹고 무서워하고 부담된다고 아무 문제 없으니 항상 즐겁게만 지내세요.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암 말기가 돼서 그때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안에 죄를 과시하고 아파하고 싫어하고 부담돼서 이런 말 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좋은 말만 해주고 그러면 그 영혼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보시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크게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그릇된 길로 행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 회개, 즉 바른 길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이, 내 민족이 망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가 내 가족이 그 길로 간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심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것을 종교적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바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형식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신령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잘하고 있었지만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종교 행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은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 내가 어떤 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겉은 엄청 화려한 포장지로 쌌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풍선, 연탄, 찌꺼기, 이렇게 초등학교 때 옛날 좀 그런 짓궂은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겉만 화려하고 내용은 없는 선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강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2절로 3절에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게요.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지금 이 2절 말씀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만 놓고 볼 때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같이 보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전반에 보면요, 이들이 금식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금식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말대로라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신실한 sincere Christian이죠. 하나님께 칭찬을 매일 받아야 할 사람들 같은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며 크게 소리를 질러 꾸짖으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중반에 보시면은 그 이유가 은연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보시면 마치 같아서, 영어 공부하실 때 as if,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법이죠. 마치 그들은 의로운 나라인 것처럼 마치 그 반대로 뻔뻔스럽게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위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폐해버린 불의한 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전국 총 이렇게 모여서 장로, 목사,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갖고 열심히 기도회를 하고, 특별히 이때 기도회 제목은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회개하자. 그 기도회가 잘 은혜롭게 맞춰졌습니다. 맞춰졌는데 문제는 그 잠잠하던 하늘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고 거의 100명이 넘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때마침 교회 관계자들이 우산을 우리가 준비했으니 현관옆 식당에 가서 차례로 밖에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훈훈한 배려에 참석자들은 살았다 하고 막 좋은 옷도 입고 오고 양복 입고 오고 다 그랬는데 이제 다행이다 하고 감사를 했는데 문제는 우산이 등장하면서 일어났죠.
이 우산을 이렇게 뽑아주는데 수백 명이 그냥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또 이제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괜히 이거 빨리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으면 또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데 뭐 질서도 안 지키고 야 이거 비행기를 탈 때도 막 빨리 먼저 안 타면 괜히 손해보는 거고 빨리 타면 빨리 가나 똑같은데 하여간 뭐 우산을 안 받으면 자기가 먼저 안 받으면 괜히 중간에 끊길 것 같고 믿지도 않고 다 준비했다는데 그래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산 그 준비한 관계자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차례를 지켜달라고. 목 터져라 외쳐도 소용없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우산을 나눠주기 불과 10분 전까지 이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고 또 아는 대로 그 말씀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어느 교회에 갖다 놔도 A급 성도로 보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후반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3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들은 금식의 날에 오락을 즐기며 서로 다투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배는 남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드렸는데 이 백성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는 문 걸어 잠그고 지루한 예배 끝났다. 거룩한 척하느라 혼났네 하고 오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밀린 TV 쫙 보고 예배 동안 참았던 김집사 이집사 왜 저 모양 사람들 험담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온갖 일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예배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종들에게는 더 무거운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대속죄일 기간에는 모든 이들에게 안식을 주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종들에게는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나? 한마디로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하면서 밑에 사람들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예배 때는 주여 주여 해놓고 친교실 가서는 막 주먹으로 치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무는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겸손한 척 했지만 그 속은 사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금식을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라고 기록되었죠. 고대 이스라엘사에서 재를 머리에 뿌리고 굵은 배를 펴서 엎드려 이렇게 있는 것은 극한 슬픔과 비통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겸손하고 슬픔과 비탄,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척했지만 이것은 다 위선과 또 가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금식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먼저 사회적인 공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부당한 그 일에 사로잡힌 자들,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간 많은 나라들이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과 약자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7절 말씀이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볼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 보면서 가장 깊이 와닿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 플로리다 탈라시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플로리다 주립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설교 준비도 하고 캠퍼스 학생들이 많아서 교회 청년들 신방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근데 점심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주워 먹고 아니면은 바로 그 교회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차로는 뭐 1분 거리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먹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제가 할 게 많아갖고 사역이 많아갖고 한 번은 도시락을 먹고 또 이제 저녁 한 6시 정도 되니까 오후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빅맥 미를 시켜서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참 애매한 지점이에요. 이 캠퍼스가 길 하나가 그 탈라시의 가장 큰 중심 대로가 테네시 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건너면은 건너서 이쪽은 완전히 그 학생들이 드글드글하는 캠퍼스죠. 근데 그 길을 하나 딱 건너면 홈리스들이 드글드글하는 그 뭐라 그러죠? 좀 가기 꺼려지는 학생들도 실제로 그 맥도날드 그래서 여자 학생들, 청년들 잘 못 가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하도 익숙하고 또 뭐 남자고 해서 그냥 가서 맥도날드 제일 좋아하니까 먹는데 제가 이제 빅맥 미를 하나 시켜서 다 먹어갈 때쯤에 어떤 역시 홈리스가 딱 오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런 홈리스가 아니라 여자 홈리스였는데 이 생활을 한 지 정말 얼마 안 되고 아마 어쩌면 지금 그렇게 부탁 남한테 와서 뭐 돈을 달라거나 그게 처음이었던 거나 아니면 뭐 3-4번 미만으로 좀 어색했어요. 근데 사람이 좀 본능적인 게 있잖아요. 누가 그 홈리스가 다가오면 약간 일단 순간적으로 경계가 되고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빅맥을 다 먹어갈 때쯤이었는데 또 빨리 가서 이 사역하고 또 설교해야 되니까 또 누구 만나야 되고 하니까 급하니까 이게 그냥 저도 모르게 빨리 급히 나가는 그런 액션을 취하니까 오히려 그 여자 홈리스가 되게 쑥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어색해하면서 바쁘면 됐다고 하고 나가버리고 어디론가 창피해서인지 빨리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홈리스가 저에게 용기를 내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정말 배고파서 너가 먹고 있는 빅맥밀 하나만 시켜달라고, 진짜 배고프다고. Could you please order Big Mac for me?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중한 부탁이죠.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 저는 그때 너무 후회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고 있대도 그렇게 그냥 홈리스 경계하고 탁 피해버렸을까? 말로는 이웃을 섬기라고 설교하면서 너 행동은 지금 뭐지? 내가 목사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꼭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용조 목사님 간증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인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사모님이, 사실 목사님들도 이걸 실천하기 힘든데, 미국에서 홈리스, 정말 지독하게 냄새나는 홈리스를 자기 차에 태워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갔대요.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한 달 넘게 차가 막 꼬린내 나고 막 그러는데, 데리고 와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모욕을 다 시키고, 그 여자 홈리스 모욕을 다 시키고 사모님이 새 옷을 입혀서 $300를 줘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이 목사님께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지켜왔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선뜻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내 골육을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친척들이 내가 잘 살 때는 그렇게 친한 척 하다가 내가 안 되고 파산해서 돈이 없고 뭐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면 부담될까봐 다 피하고 숨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네 가정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하라. 사실 우리 보수 기독교가 특별히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할렐루야. 원래 나오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또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 한국 기독교인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많은 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얘기하다가 참 지금 힘들고 어렵다, 지금 급한 위기다, 병이, 그래서 집사님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했더니, 한 번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기도는 기본이고 실질적인 것도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 그 말이 사실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이죠. 남들 다 보는 주일날 말고 아무도 없는 데서, 나를 정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돕는다고 생각되냐, 그렇게 통계를 내니까 사실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보다도 더 못한 게 기독교 신자로 나왔습니다. 신뢰가 안 간대요. 저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미워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사회에서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얼마나 실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뭐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똑같은 그런 헌신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마지막으로 참된 금식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참된 금식에 따른 축복 첫 번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내 어둠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돕기 시작했을 때 내 인생에 뭔가가 뚫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 후반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식 문제로, 질병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인생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코가 석자인데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남을 도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가 석자일 때 석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야 돼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상황이 바쁘고 형편없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된 금식에 따른 축복 두 번째, 8절 중반에 보면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팠는데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의 병은 내가 고쳐줄 것이다.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의사들도 다 죽는다는 그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며칠 동안은 참 넉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시더니 금방 정신을 차려서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형식적인 크리스찬을 벗어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꼭 실천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자기도 지금 죽겠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눴는데 어느 날 암이 기적같이 씻은 듯이 없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병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가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금식에 따른 축복 세 번째, 8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를 호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는
보디가드가 돼서 호위해 주시고 내 앞길은 뻥 뚫리게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을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내 앞길을 뚫어주실 것이고 너의 길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앞길의 인도하심, 또 뒤에는 호의하심, 보호하심의 그 축복이 1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어려운 가운데,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너는 뭐 같다고요?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누군가 계속 물을 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오셔서 여러분의 길을 다시 뚫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마음에 품고 시간과 정성과 재물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금식에 따른 축복,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는 화려하고 유창한 말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런 자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에 따른 축복 마지막으로 다섯째, 자손에 대해 이루어지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손에 대해 이루어지는 회복의 축복. 12절 말씀 보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정말 축복받는 길은 여러분들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우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도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미워하고 비방했음을 회개합니다. 크리스천으로 마땅히 해야 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으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외식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저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2019년에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